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들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의 신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려진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염소리 비 흘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3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욥기 3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욥기 3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폭풍이 나의 마음을 거세게 칩니다. 내부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면서 번개를 땅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로지르게 하십니다.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번갯불이 번쩍이고 나면 그 위험찬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에게 명하시면 땅에 눈이 내리고 소나기에게 명하시면 땅이 소나기로 솟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짐승들도 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눈비를 피합니다. 남풍은 폭풍을 몰고 오고 북풍은 찬바람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숨으로 물이 얼고 넓은 바다까지도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가 또 짙은 구름에 물기를 가득 실어서 구름 속에서 번갯불이 번쩍이게 하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뭉게뭉게 떠다니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이 땅 위에 어디에서든지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을 벌하실 때에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초월성을 들어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품성 중에 초월성을 들어서 욥과 세 친구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들, 품성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품성 중에 일부 한쪽만 들어서 욥을 지금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매몰찬 차가운 하나님 이해로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면 매몰찬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욥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상태죠. 욥의 상태는 어쨌거나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했죠.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셔서 850명이나 되는 이방 제사장들과의 싸움에서 당당하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직후에 이세벨 여왕의 협박 편지에 완전히 정신이 나가죠. 그래서 한달음에 달려서 저 남쪽 땅끝까지 도망가.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광야 쪽으로 들어가 로뎀나 마을에서 차라리 죽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언제는 그 엄청난 능력을 사용하다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을 사용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로뎀나 마을에서 비참하게 드러누워 있는 인간의 모습이 며칠 상간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갈멜산에서 그런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이세벨, 인간 권력자 이세벨의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죠.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그 불의 능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권력자의 바로 굴복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넘어져 있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를 보신 하나님은 답답하시겠죠.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너 왜 그러냐?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약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찾아오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각오한 죽여달라고 하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육체의 힘을 회복시키게 하시잖아요. 욥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죠. 졸지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욥에게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는 그런 욥에게 지금 막 다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엘리후의 말에는 온기가 없다고 매몰차고 차가운 것. 어찌 보면 갈멜산에서 이방 제사장들에게 내렸던 불의 능력을 엘리후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그 곤고한 처지에 있는 엘리후에게 내리는 형상입니다. 갈멜산에서 이방 제사장들에게 내린 것은 이 1대 850이라는 그 절대절명의 그 열쇠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 거죠. 그러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는 그 불이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셔서 물과 떡을 먹이시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욥의 입장은, 욥의 처지는 물과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 필요합니다. 근데 엘리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은 옳지만 맞지 않는 거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의 품성 중에 징계의 하나님 만을 강조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욥에게는 적용하기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품성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굳이 욥에게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성 그 자체를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구구절절이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만물 속에 숨겨지어 있고 또 그 만물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 속에 감추어져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모든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날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폭풍우, 번개, 바람, 봄, 여름, 가을, 겨울, 북풍, 이런 것들, 태풍, 이런 것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요 당시 욥이 살던 요 당시 엘리후가 살던 요 당시에는 모두 다 신비였어요. 전혀 그 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원리를 알지 못하고 왜 발생하는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신비죠. 미스터리죠.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 현상들을 과학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서 그 법칙을, 원리를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름, 겨울, 가을, 겨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태양과 지구, 달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천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번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게 되고, 북풍이 어떻게 부는지, 언제 불지,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계절적인 변화, 폭풍우, 구름, 번개, 천둥 이런 것들이 신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알아낸 것은 그렇더라라는 거죠. 살아보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더라. 그런데 그것은 중력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낸 거죠. 그 중력을 만든 분, 보이지 않지만 그 중력이라는 법칙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게 하신 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다만 그 중력의 법칙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좀 우리 인간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 그것이 기후 예측, 기상 예측입니다. 근데 어쨌든 발견과 발명, 소위 말해서 창조는 전혀 다른 겁니다. 발견은 기존에 있던 것을 알아낸 것이죠. 알게 된 거죠. 발명은 없던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만든 발명은 사실은 없던 것을 만든 건 아닙니다. 인간들이 얘기하는 발명. 그래서 창조와는 좀 다르죠. 창조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든 건데, 인간들이 말하는 발명은 사실은 무에서 유를 만든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전에 있던 것을 변형시켜서 발명한 거죠. 자동차를 발명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나 자동차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내에서 존재하는 거죠. 내연기관, 전기차,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발견은 그냥 그 법칙을 발견하는 거죠. 인간이 행한 발견과 발명은 그래서 창조의 법칙 내에 있는 것입니다. 기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 날씨, 번개, 천둥,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 인간들은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찾아낸 것뿐입니다. 발견한 것뿐이죠. 그래서 이 욥이 살던 이때의 사람들이 신비롭게 생각했던 것,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롭게 생각했고 하나님에게 돌린 것들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것을 좀 그 원리를 좀 안다고 해서 인간이 교만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 날씨를 통해서 어떤 법칙으로 이 원리로 진행되는지를 이제 비로소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어떤 원리들, 법칙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럼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창조주에 대한 신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되지. 법칙 하나 알고, 예를 들면 법칙이 100만 개가 있어요. 그럼 법칙 하나 알고 2개 알고 3개 알면 점점 법칙을 100만 개 중에 하나 알고 2개 알고 3개 알아가면 교만해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100만 개의 법칙 중에 1개, 2개, 3개 이렇게 알아갈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만물 속에 숨겨지면서 또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날씨를 통해서 숨기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마디로 자연법칙은 세상을 조화롭게 합니다. 세상을 조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대로 조화롭게 만들어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조화로운 것, 한마디로 자연스러운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가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예를 제가 뭐를 드냐면, 여러분들도 뭔가 행동을 할 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제일 아름답죠. 무리가 안 가죠. 여러 가지로 무리가 안 갑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게. 근데 자연스럽다는 대표적인 그 아름다움을 저는 나이듦을 얘기합니다. 나이듦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갓난아기는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거는 엄마들이 잘 느끼는 거니까. 어쨌든 그 감동은 있습니다. 저도 뱃속에 아이가 처음에 임신했을 때의 감동 있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의 그 놀랍죠. 점점 하루하루 변해가고 자라나는 아기. 그리고 어느 순간에 걷고 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는 이제 저 자신을 대비시켜 놓으면 30대를 지나면서 20대 후반을 지나면서 이제 몸이 늙기 시작하죠. 아프기도 하고, 왕성했던 10대, 20대를 지나서 이제 40대, 50대가 이렇게 되면서 육신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20대 그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그 왕성한 육체적인 모습이 좋죠. 아름답습니다. 근데 20대 그 왕성한 20대 초반의 그 왕성함이 70대 초반에도 있다면 자연스럽지 않은 것. 60대 노인에게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그 왕성함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어찌 보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괴물이죠. 여러분 70살인데 지금 10대 후반, 20대 초반에처럼 생기고 활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섭잖아요. 70살인데 그렇게 하면 좀 무서울 거예요. 물론 본인은 좋은지 모르지만, 한때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도깨비라고. 그 도깨비는 사람이 고려시대의 무사인데 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냥 그 20대인지 30대인지 모르지만 젊을 때의 모습 그대로 900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 가까이. 물론 내용 자체는 등장하는 인물들의 사랑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로맨스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배경에는 죽지 못하는 것이 저주라고 배경이 시작되고 사실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외모도 변하고 늙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 만약에 그 자연스러움을 역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제가 성형수술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성형수술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지나치게 성형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있죠. 성형 중독이라는 표현이 있죠. 성형 중독. 그래서 성형 중독에 걸려서 성형한 사람을 성형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괴라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데 불편한 경우는 성형을 해야 됩니다. 팔이 부러지면 불편하니까 기부스를 하고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을 사는데 불편하니까 지팡이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거는 꼭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글쎄 옳지 않다고 그러면 그걸 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겠지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옳지 않다는 표현은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나이 60 넘고 70이 되면 주름살이 있는 게 아름답던데 저는 주름살이 있는 게 아름답던데 저희 아내가 가끔가다 거울 보면서 눈가 주름 얘기하고 뭐 입가 주름 얘기하면서 무슨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얘기도 하고 뭐 보톡스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주름살이 아름답다. 물론 그 10대 20대 그러니까 저는 남자니까 젊은 여자들 그 뭐 소위 말해서 태어나자면 그냥 건강하고 뭐 탱탱한 피부, 뭐 순백의 피부 이런 거 이쁘죠.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70살, 50살, 60살 돼가지고 주름 하나 없는 사람은 저는 안아준다. 제 눈에는 그래요. 전혀 안아준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나이 들었을 때 그 나이대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더 늙지도 말고 덜 늙지도 말고 그냥 그 나이에 맞는 하나님이 만드신 신체적인 진행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젊게 살고 싶죠. 나이 들수록 몸도 아프고 얼굴도 옛날만큼 안 예쁜 것 같고 멋있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더 이쁘게 하고 옷도 좀 잘 입고 머리도 좀 만지고 화장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화장하고 머리 만지고 뭐 옷 입고 이런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지나치게 행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화장도 자연스러운 화장이 제일 이쁘다면서 그런 자연스러운 화장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화장도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날씨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은 세상을 조화롭게 하고 또 자연스럽게 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근데 이 자연 법칙에는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 많죠. 태풍, 폭풍우, 천둥, 번개, 눈보라, 매서운 추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봄날의 따스한 햇빛, 적절히 내리는 비, 땅에서 쏟아나는 새싹들, 아지랭이, 멀리서 떠오르는 태양, 저녁 노을, 반짝반짝 빛나는 바닷물, 모래, 푸름이 되어가는 산속, 새소리, 뭐 다 있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아름다운 것들, 우리 인간들이 이제 좋다고 하는 것들이고,
앞에서 얘기한 것들, 태풍, 폭풍, 천둥, 번개, 북풍, 매서운 추위 뭐 이런 것들은 인간들에게 좀, 우리들에게 좀 어려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연 법칙은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거죠.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세상을 조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죠. 뭐 기압 차이, 고기압, 저기압, 온도 차이, 뭐 적도, 뭐 극지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기압 차이, 온도 차이를 통해서 대륙을 만들죠. 대기가 순환한단 말이에요. 그 바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비를 만들어 그런 것들로 기압 차이, 온도 차이 이런 것들로 바람을 만들고 비를 만들죠. 바람과 비가 적당히 내리면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좋은 비고 바람과 비가 지나치게 세지면 그게 우리들이 좀 어려워하는 폭풍, 태풍 뭐 이런 것들.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대기를 순환시키고 하늘과 땅을 순환시키죠. 말하자면 땅과 하늘의 온도 차이를 그러니까 땅하고 저 하늘의 온도 차이를 따라서 이게 아래 위로 상하로 바람이 움직이죠.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뭐 이렇게 교환을 하죠. 땅에 있는 공기하고 하늘에 있는 공기가 교환하고 또 극지방은 춥고 적도지방은 뜨겁고 해서 그 온도 차이에 따라서 대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 뭐 이렇게 막 그 바람이 이동하는 거죠. 그것이 고기압 저기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바람과 비 뭐 눈 뭐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심하게 되면 태풍이 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늘과 땅을 순환시키고 대기를 순환시켜서 이 지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만약에 대기 순환이 없다면요. 대기 순환이 없다면 더운 것은 더 덥고 추운 것은 더 추울 거예요. 그러면 적도는 지금 30도 뭐 40도 이렇게 된다는데 더 덥고 더 추면요 100도 200도 될 거죠. 극지방은 지금 영하 40도 뭐 이렇게 된다는데 50도 더 추면 영하 100도 200도 되죠. 절대 인간 못 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중위도에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중위도도 다 대류가 순환되지 않으면 사막화됩니다. 밀림은 더 큰 밀림이 되고 사막은 더 큰 사막이 되고 극지방은 더 춥고 적도는 더 뜨겁고 봄, 가을, 겨울 사계절도 없고 비도 내리는 곳만 계속 내리고 안 내리는 곳은 안 내리고 그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얘기죠. 눈이 적게 오는 겨울은 다음 해 농사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겨울철에 지나치게 따뜻하면 다음 해에 뭐 벌레가 많아가지고 농사가 안 된다 이런 말들이죠. 어쨌든 태풍이나 허리케인 등 어떤 폭풍우 이런 매서운 추위 등이 사람을 어렵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태풍 이런 대류 순환들이 밭을 갈아엎는 것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농사를 지으려면 밭을 갈잖아요. 땅속 한 20cm, 30cm까지 갈아서 흙을 이렇게 뒤덮어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는 것은 두렵지만 홍수 후에 나는 그 부유물에 의한 농사는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서 나타나는 태풍에 의한 고난은 한탄스럽죠. 거기서 당한 사람들, 이재민들 보면 가슴 아픕니다. 그렇지만 좀 더 긴 눈으로, 긴 시각으로,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들이 없다면 우리들도 어렵고 장래 후손들도 어렵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손들도.
근데 그런 그 태풍 뭐 이런 것들 정말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법칙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것을 잘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은 거기에 우리가 순응해서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견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응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재해가 왔을지라도 그래서 피해를 당할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절망하지 말고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연말에 되면 겨울이 닥칠 때 추울까봐 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쌀도 보내주고 라면도 보내주고 나눔 상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거란 말이죠.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오히려 줍니다.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사랑의 품성이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인간다워지고 사랑스러워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연 법칙을 발견해낸 자연 법칙을 지나치게 사용한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자연은 서로 조화롭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식물 또는 땅속 하늘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만 유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적으로 자연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이 아픕니다. 이상기후라는 것은 그런 거죠. 일정하게 돌아가던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이 기상이 인간의 오만으로 그 일정한 법칙을 벗어나서 더 큰 태풍, 더 큰 허리케인, 더 큰 추위, 더 큰 더위, 더 큰 가뭄 이런 것들로 바뀌죠. 근데 이런 겁니다. 이게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법칙을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오만을 통해서 인간이 그 자연에다가 인간의 오만을 거기다 넣었잖아요. 오염, 미세먼지 이런 걸 넣었잖아요. 그러려면 이 자연은 그것들을 정화시켜야 되잖아요. 인간이 뭔가 힘을 썼으니까 그 힘을 이렇게 분산시키고 정화시키기 위해서 더 큰 힘을 자연에서는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에게 오만을 부리면 자연은 그 인간의 오만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더 큰 반향으로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그냥 잘 살았으면 될 텐데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그래서 다만 인간이 망쳐놓은 이 자연이 우리에게 더 큰 재앙으로 오기 전에 우리의 인간의 오만을 버려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발견한 과학은 발견한 거지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처럼 그 법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도전이죠. 오만입니다. 그럴 때 이 자연은 하나님의 법칙은 인간을 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오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오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태풍이나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 추위 속에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12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실 주님, 오신 주님, 그분을 믿고 오늘도 나갑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79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은총으로 덮어주옵소서. 코로나19로 또 매서운 추위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사람들의 말에 거칠어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공고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외된 자들을 또 마음이 강팍해지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쓰러져 있는 욥, 졸지에 당한 어려움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욥에게 엘리야처럼 차갑게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그들을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오실 성탄절날 그리고 이제 이미 오신 우리 주님의 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품어주옵소서. 긍휼로 붙들어주시고 은총으로 묶어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길로 나가게 하소서. 특별히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오산교회 교우들 당신께서 품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 시간 찾아가소서. 꿈속에라도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아픈 육체, 피곤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상처들, 불안했던 생각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 지쳐서 고난 영혼들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채우시고